이전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얼마나 구원과 먼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는 분 계세요? 수영 잘하시는 분. 네, 저희 임권사님 잘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네. 그리고 제 아내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 자랑이 아니라 제 아내는 한강도 건넜어요, 수영으로. 네, 그래가지고 메달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아저씨들만 우두룩수두룩하고 혼자 거기, 제가 왜 거길 갔냐고. 결혼하기 전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랬는데 수영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에서부터 인천까지 수영을 해서 가야 구원받는다 그런다면 수영 잘하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빠져 죽든지 아니면 10마일 가서 빠져 죽든지 언젠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비행기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탑승해서 인천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비행기 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잡아다가 어디다 갖다 놓으셨냐면 십자가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을 끌어다 놓으신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바로 환난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한대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복음입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실상 그렇게 증거를 해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안 되는 일도 다 풀리고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건강이 허락되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돈도 많이 법니다. 이렇게 심한 말로 약을 파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인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변하냐면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한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맞닥뜨린 고통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초월해서 자꾸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아우 집사님 기뻐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울지 마세요, 웃고 다니세요, 웃어야 복이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요,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즐거운 척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환난을 기뻐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환난은 당연시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실망스러운 그런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실패와 고통이 없다라고 속이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성공을 마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면 아무런 고통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정당한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기 전에 민수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자판기처럼 맺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옵니다.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물을 바치면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제물을 바치면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큰 소원을 나에게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관계가 달라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딸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이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상에 집중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 주인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누가 너의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1절과 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1절과 2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100점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신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한 10년 지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10년 들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아예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신데요. 우리가 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최종성을 확인하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을 기뻐하는 자가 된대요. 환난 때문에 기뻐한대요.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환난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이 나왔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그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딸이 보통 딸이 아닌 거예요. 말을 너무나 안 들어요. 그리고 얘 말이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요즘 애들도요, 말을 되게 어른처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말로 못 이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갖다 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태도를 고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니랑 얘랑 태워가지고 저쪽 공원 공터에 차를 끌고 가가지고 자 내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려야 되는데 이 언니는 동생 버리지 말라고 막 우는데 동생은 뭐라 그래요? 문 탁 열고 내리고 문 탁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쭈 이거 봐라, 내가 한번 앞으로 좀 가봐야지 하면서 차를 끌고 앞으로 쭉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깜짝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갔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얘가 막 뛰어와요. 뛰어오더니 차 문을 딱딱 열면서 아버지가 창문을 딱 내리니까 이놈 왜?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저씨 저 앞에까지만 좀 태워다 주세요. 아니 도대체 이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에 비유하셨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되는 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설마 그 아버지가 딸을 놔두고 진짜 갔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데리고 가지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자녀의 태도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줄 아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이 우리를 때리고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생자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는 사람의 확실한 표시는 바로 환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잘못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진짜 힘든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아유 믿음 생활을 좀 잘하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왔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렇게 다듬으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이 깨달아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가정에 찾아오는 그리고 직장에 찾아오는 심지어는 교회에 찾아오는 이 모든 환난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임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은요 인내를 우리에게 주고 그 인내는 연단을 갖게 하고요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들 것 저도 압니다. 저희 가정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제 간증이니까. 우리 가정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셨구나 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면서 몸이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어요. 병에 걸리셔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류마티스 그 관절염에 걸리셔가지고 이게 너무 심하게 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다른 병균을 공격해야 되는 그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에 태워서 휠체어를 그대로 집사님들이 강단에다 올려놓으시면 그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저한테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환자 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이 왔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들아 아빠는 괜찮다. I am okay.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류마티스로 인해서 손이 구부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고생 하시다가 겨우 한번 이렇게 손을 붙인 거예요. 그 사진을 보내셨는데 저는 그걸 오해를 했죠. 아버지 이제 다 괜찮으신가 보다. 네. 근데 괜찮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힘드시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또 유방암 때문에 항암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 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또 이제 아버님께서 또 혈액암이 오시고 심장 이식 수술까지 하시고 이 모든 파도가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아버님께서 입원하고 계셨던 서울대 병원에 어느 동에 어디 가면은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이 익숙해지는 저희 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간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과 힘듦과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세워나가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고 계속 이상한 일만 벌어지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는데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겪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환난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군대 가기가 너무나 싫었던 사람입니다.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든 게 싫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제일 전방부대, 제일 힘든 데 저를 보내셨어요. 네, 어쨌건 그렇게 2년 시간이 지나서 저는 군대를 제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군대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2명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ROTC를 가면서 그 막 그냥 다른 애들 노는데 가가지고 뭐 훈련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즐겨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걔네를 붙잡아 놓고 그래서 얘들아, 군대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니란다. 아무 멋있지가 않아. 가지마. 그냥 여기서 목사님이랑 같이 여기 근처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아니에요 목사님, 멋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센 데 가고 싶어요. 지금 고생 안 하면 언제 고생해요. 이것들이 너네가 지금 뭘 모르고 그러는 거다. 내 마음은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게 좋대요. 그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짐에 가가지고 근력 운동을 막 하면서 어우 좋아, 어우 기뻐 막 이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 먹었다 막 이래요. 그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근육에 힘이 막 붙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힘든데, 나에게는 하기 싫은 일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왜? 이것을 하면 더 세지고 강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란이 여러분 가운데 왔습니까? 그 환란을 바라보는 태도가 제가 군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환란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련된 자로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자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환란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잠시 밟는 환란에 경한 것이, 다시 말해서 뭐래요? 우리가 잠시 겪는 이 어려움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스러운 그 중요한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은 환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인내와 좋은 성품을 결국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소망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는요, 태풍이 불 때 다른 동물들은 다 숨는데 독수리는 숨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수리 자기 스스로 날개 근육, 자기의 한계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까지 독수리는요, 날개를 쫙 펴서 그 강한 바람을 가슴으로 맞고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오히려 더 즐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바람을 만나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이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편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시는, 환란이라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